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얘기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반복해서 죄송스럽지만 조금 더 개인 위생과 공동체의 위생에 우리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좀 떨어져서 조금 가까이 계신 분들은 나중에 만나시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동부는 계속 이제 3월부터 유튜브로 계속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제가 이거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회수가 괜찮게 나옵니다.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잘했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래도 조회수가 950회 괜찮죠? 네, 저 이제 이거 그만하고 이제 유튜브계로 이제 그런 마음은 아니고, 네, 그래도 저희 아동부를 통해서 아마 저희 교회 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저희 나라에 있는 그리고 한국말을 하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동부 예배 함께 동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랑 아닌 자랑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유튜브 함께 하고 있는데 영상이 꽤 그래도 질이 괜찮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홀리키즈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만들어주는 양질의 그런 영상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있어서 영상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함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아이들의 참 좋은 특징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거를 진짜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언급되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예배 드린 모습이 있으면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아이들이 영상이나 아니면 율동을 찍은 것을 보내주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벤트 당첨을 통해서 한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되는 편의점 상품권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지금부터 끝까지 다 받아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작한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함께 기쁨도 나누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 예배를 하면서 아무리 이 영상 예배를 잘 만들고 정말 좋은 컨텐츠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부모님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이 예배를 보지 않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영상 또 이 모든 수고가 참 헛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그런 생각으로 조회수가 조금씩 떨어졌었어요. 한 처음에는 230회 정도였는데 계속 쭉쭉 떨어져가지고 믿음 없는 저는 어떡하지? 먹방이라도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아무리 좋은 영상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그것을 함께 인격적인 교제로서 나가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 교제, 관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구원을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당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은혜를 완전한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굳이 피곤하게 이 모든 세상 만들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굳이 피곤하게 인간들 만들지 않으셔도
홀로 충분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찬양하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며 인격적인 교제 안에 참된 하나로서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13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노래를 불렀었던 시편들, 노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113편은 유월절 식사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마음을 담아 함께 노래했었던 찬양, 식사 자리에서 불렀었던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찬양이 오늘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시편 11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모든 자들을 주님께 찬양하자라는 찬양으로의 초대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면서 언제까지 찬양해야 되고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의 범위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편을 지은 이 시인은 바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그들은 바로 누구냐? 여호와의 종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종이십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의 종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누가 만드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당연하게 나오는 답입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자기 혼자 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 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매우 부족합니다. 왜냐?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면 저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날 것입니다. 이 뭐 헬조선이라고 하고 뭐 진흙 숟가락 너무 없어서 흙숟가락, 흙수저 뭐 이런 거를 물고 나왔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자기 스스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다 다이아몬드를 깨물고 금을 깨물고 태어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자기 혼자 태어난 사람 있나요? 아기 뱃속에서 딱 나오자마자 기저귀 자기가 차고 이유식 자기가 타서 젖병 물면서 옷도 입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다른 사람 의존적인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잘하는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조금만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아주셔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게 한다면 우리 끝까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죽음의 골짜기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잡아가지고 그의 인생을 돌이키지 않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되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도로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서 언젠가는 그 도로 끝에 있는 죽음과 심판의 무시무시한 저주만이 우리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일을 조금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존재, 충분히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으로서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배반자이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저주받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도 레벨이 좀 다릅니다. 주인이 나쁜 사람, 주인이 천한 사람이라면 그 주인의 종도 역시 천해지고 나쁘고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면 그 종 역시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은 주로 성경에서 어떠한 분을 나타낼 때 말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떠한 이름으로 드러내시냐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은혜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물론 전지전능하시며 높으신 분이시고 강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 위에 계신 분, 모든 나라 위에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주님의 종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최고의 찬양을, 최고의 감사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외부에서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의 피조물, 하나님과 뜻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호와의 종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고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이 끊임없이 너는 패배자이고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며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라고 우리를 평가절하하고 우리를 낮춘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름을 가지지 않는 무명한 자이지만 유명한 자로서, 낮은 자이지만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우리의 믿음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감사로서, 기쁨으로써,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인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어느 곳에서 찬양해야 될까?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간적인 범위와 공간적인 범위가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잠깐만 찬양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받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도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살며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문제 앞에, 우리를 흔들고 고난하고 아픔을 주는 그런 문제들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그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에 넘어 계신 그 하나님, 과거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문제 가운데서도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며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자가 참된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모든 순간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곳에서 찬양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만 찬양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 가운데,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정치계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저곳은 썩었어, 저곳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이건 역시 나의 것이다. 누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심령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찬양할 그러한 사명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소명자들, 사명자들은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정의가 다 없어졌고 공의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흐르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찬양은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삶이 다하는 그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참으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나라, 모든 세상,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큰 바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 높은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 완전하다고 하는, 무한하다고 하는 이 우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그 영광 높으신 분께서 그냥 신선 노름하듯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모습을 낮추셔서 자신의 종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또한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에 나와 있었던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율법을 만드신 그분께서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그 율법을 다 이루시며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반자인 죄인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모욕과 심판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사 우리를 용서해 주신, 구원을 향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가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특별히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시편이 적혀지고 있었던, 불러지고 있었던 그 땅 가운데 신의 개념은 무엇이고 인간의 개념, 인간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신들이 귀찮은 일을 하기 싫어서, 신들이 해야 될 귀찮은 일들, 하기 싫은 더러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그때 대부분의 모든 우상신들은 그렇게 인간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르고 어떤 신과도 다른 위대하시지만, 높으시지만, 초월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고 인격적이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너무 힘들어서 말조차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 모든 소망, 그 소망이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을 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는, 아무도 나를 향해서 팔 벌려 주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줄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지만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안으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와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의 이 시편을 통하여서 특별히 4절부터 9절의 이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 시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며 공동체와 각 개개인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보면 큰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가난한 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왜 그들이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고 있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성 안에 살 수 없어서 성 밖에 성벽 주변에서 그곳에서 기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집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 먹을 것이 없어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자들이 누구와 함께 세우시냐? 바로 지도자들,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도 어려움 가운데 세우셔서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그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식탁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임신하지도 못하던 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 없지만 그때에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저주받은 여인이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참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태를 허락하셔서 한 가정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에게, 고통당하던 한나에게 사무엘과 여러 자녀들을 주셨던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많으신, 또한 사랑이 많으신 이 모든 주님의 마음을 주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의 종들도 이 마음을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각 한 명 한 명 그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한 명 한 명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외모나 우리의 출신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한 명 한 명 불렀으니까 그냥 한 명 한 명 다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공동체 가운데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7절부터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서로를 함께 살펴주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 그를 다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불러 세우며 함께 앉아있는, 함께 식탁의 교제 가운데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구원은 각각 개인이니까 신앙생활도 각각 개인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주 오도한 것입니다. 성경을 반도 아니고 5% 정도, 아니 1%, 정말로 적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로서 비록 다르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존재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교회 나와서 내 신앙 잘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조금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비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이지만 형제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를 돌보지 않는 자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힘써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만 그냥 교회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의 신앙을 질책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잘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잘못 생각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한 낮은 자리로 찾아가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러주신 이 교회 공동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모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정체성대로 우리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안에 우리의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